세계적인 음악가요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가 성질이 아주 급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연습을 시키다가 화가 나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한 번은 연습을 시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이 차고 있던 고급 시계를 벗어가지고 벽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단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죠. 그 후에 한 단원이 어린아이들이 차고 다니는 아주 값싼 시계를 선물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휘자님, 앞으로 연습을 시킬 때는 꼭 이 시계를 차고 연습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제가 고급 시계를 선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이 토스카니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 나쁜 습관을 고쳤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습관은 나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나를 실패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나의 습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히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제1의 천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쁜 습관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거지의 습관에서 거지가 나오고 노예의 습관에서 노예가 나옵니다. 성자의 습관에서 성자가 나오고 성공자의 습관에서 성공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습관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행동을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반복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노력과 절제와 수고를 통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가장 좋은 습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을 가질 때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믿음의 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다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같이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첫째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일이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형편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일단 자주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일이 형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일이 조금만 잘 되면 교회를 졸업해버립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업이 너무나 잘 되어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면 더 감사해서 열심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일이 잘 된다고 세상으로 빠져들고, 일이 잘 된다고 방탕하고, 일이 잘 된다고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선택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이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늘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또 일이 불통해도 안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교회 나오다가 일이 안 되고 실패하면 그때부터 교회 나오지를 않습니다.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는 좀 부족한 자식에게 항상 마음을 더 쏟죠. 부유한 자식보다는 가난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고, 건강한 자식보다는 병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난하니까 못 간다고 하고 병약하니까 못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실패한 자녀에게 더 마음을 쏟고 실패한 자녀를 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한없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크게 기뻐하며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 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다 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 실패의 길을 가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재기하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험에 떨어졌다 해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직장을 잃었다 해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해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건강을 잃었다 해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나는 노아입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이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노아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자식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노아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일이 잘못되어 실수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 많고 시험 많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 모든 짐승과 새들이 나무나 바위 밑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자 독수리는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높이 치솟습니다. 태풍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 태양빛이 찬란한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의 태풍이 불어와도 위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비상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형편처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친히 돌봐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없다고 큰소리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축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위를 세계에 선양한 차범근 선수에게 한 성도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는 돌아앉아서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야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전도하던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나도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지금 차 선수가 공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차 선수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차범근 선수는 예수를 잘 믿게 되었는데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차 선수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던 다리의 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차범근 감독은 오늘 또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큰소리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시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죠. 저절로 생겨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강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 강대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려놓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권리, 법적 보증서, 실체, 확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서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멕시코에서부터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등 여러 나라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땅이 아주 넓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브라질은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80배나 됩니다. 시화자원도 많고요. 석유도 많고 천연가스도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도 많습니다. 여기에다 사계절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많은 과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인구가 4,500만입니다. 그런데 땅은 우리나라 전체의 20배나 됩니다. 인구는 비슷하지만 땅은 20배나 더 돼요. 인물도 아주 좋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등 유럽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그런지 인물이 좋고 특히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탄성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여러 가지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물도 아름답고 잘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미 전체가 가난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오로지 황금만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 민족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남미를 발견한 때부터 이민을 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이 많이 왔는데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수천 토큰 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국가적으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원주민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몽땅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상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런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우선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620년에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정부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102명의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신앙 하나로 미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금은 보화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가 384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에 승리하고 범사에 하늘의 상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이 땅에서만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더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상을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잠깐 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본 천국의 상이 너무나 크고 좋으니까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권력도 포기하고 재산과 가문과 명예와 결혼까지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서 범사의 복을 많이 받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